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는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되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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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기대하며 말씀을 기대하며 성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붙여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입니다.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질병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고 아쉬웠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팬데믹 시간 중에 우리를 보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어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새해부터는 무서운 질병,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세상을 덮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을 잘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능력도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베푸는 마음 주시고 먼저 다가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의 선한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선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먼저 앞장서서 행하는 믿음 주시고 결과를 떠나
오직 예수님의 성정으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커버넌트 교회가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탁한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기운을 분별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희영 장로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접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타국에서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그 자제들에게 하나님이 타치하여 주실 항상 기도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정으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시고 권능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눈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르소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심하고 작정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아마 뭐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보 기도 위원 우리 스케줄을 보시면 1월 8일 옆에 봉사자 헌신 예배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여는 첫 주가 되면,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뭐 재직 헌신 예배다, 아니면 직분자 헌신 예배다, 뭐 사역자 헌신 예배다라는 여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올해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작아도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은 한 4분의 1 정도, 적게는 10%, 10%에서 20%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또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놓고 보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같고, 또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런 겁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25%로 만족하실까? 아니면 30%, 40% 정도 되면 좀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리고 그 안에 부름받은 여러 지체들인 우리가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다 다르지만 우리의 다름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발판과도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선포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요, 일꾼들이요,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우리의 높고 낮음을 가늠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누가 더 신앙이 좋고 신앙이 좋지 않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누가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젠 장로라는 직분을, 어떤 분들에게는 권사라는 또 집사라는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이 아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어떻게 보면 은혜와 특권을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권사님 일어나십시오, 집사님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선사하겠습니다. 나는 헌신 예배보다는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기에, 그리고 직분을 떠나서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때로는 예배 후에 다과를 준비하며, 때로는 교회 전구를 바꾸고 페인트를 칠하고 백힘을 하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삶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 또 다른 한 해, 또 다른 사역, 또 다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를 분명히 알기에, 여러분 이 시간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며 이 헌신의 순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저 어부들 같은, 세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아가는 나의 섬김,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제약이 많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역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감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한 해가 지나가겠지, 이러다 보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아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게 하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과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소명과 사명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서로와 나누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한번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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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5절 6절 말씀. Romans chapter 15 verse 5 and 6.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Romans chapter 15 verse 5 and 6.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의 첫날 저희가 본문으로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뭐 복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가 2023년 또 함께 기억하며 또 비전처럼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Romans chapter 15 verse 5 and 6. May God who gives this patience and encouragement help you live in complete harmony with each other as is fitting for followers of Christ Jesus. Then all of you can join together with one voice, giving praise and glory to Go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e all say, Amen. Amen. 오늘 본문 읽는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14절부터 시작된 말씀, 그래서 15장 13절까지를 우리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도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To better understand today's passage, Romans chapter 15 verse 5 and 6, you have to look at the whole picture, which starts from chapter 14 verse 1 all the way to chapter 15 verse 13.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4절은 한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14절의 앞부분 14장의 말씀,
14장의 앞부분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그리고 14장 뒷부분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14장에 나와요. If you look at chapter 14, you can better understand by separating the first part of chapter 14, which is from verse 1 all the way down to verse 12, and then the second part of chapter 14, which is verse 13 through verse 23. The first portion of chapter 14 is it's a encouragement or commands that's going out to those who are considered weak in faith. And then the second part of chapter 14 is a command or encouragement that is going out to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as the ones with stronger faith. 섞여 있지만요. 뭐 딱 그렇게 뭐 두부를 자르듯이 딱 갈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 주된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르지만 그 다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뜻이 같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 같아지는 것은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다 똑같아지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말도 없어지고 다 서로 비방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잠잠히 그냥 있는 것, 거기 가야지만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똑같아지는 것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Now, after you go through the chapter 14 of Romans, now then you come to today's passage where Apostle Paul is reminding us once again, yes, we are different. And if you read through chapter 14, there are a number of comparisons, or even before chapter 14, comparisons, such as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weak in faith and those who consider themselves strong in faith, those who have a Jewish background and those who have Gentile background, those who eat meat freely and those who judge those eat meat freely. I mean, there are a number of comparisons. And Apostle Paul is reminding us how different we are. But in chapter 15, in verse 5, he says this, but even though we are different in so many different ways, may God, who gives this patience and encouragement, help you live in complete harmony with each other. It is God's desire for us to not only coexist with one another, but according to Apostle Paul, God wants us to live in complete harmony with each other. How can that be possible when we have a group of people with so many different background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you will find everybody else who are just exactly the same as you, or exactly in same status as you. That is cemetery. Like nobody talks, nobody complains, and they're all there, right? But Apostle Paul reminds us there's a way. There's a way that we can be one in complete harmony with each other. And that is in the last part of verse 5, where it says, as is fitting for followers of Christ Jesus. As we follow Christ, God is going to unite us and help us and allow us to live in complete harmony. 이렇게 다른 우리가요, 어떻게
서로의 뜻이 같아질 수가 있을까?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뜻이 같다라는 것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같은 것을 붙잡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같은 열심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권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다를 좀 현실적인 편안한 표현으로 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꾸짖다? 권면이 뭐 encouragement 될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권면이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권면의 목적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지금 들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입니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그 대답은 지금 그 믿음의 약하고 강하고는 누가 뭐 더 직분이 뭐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냐, 누가 더 열심으로 헌신했냐, 누가 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냐,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가 성숙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숙합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함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그 사랑으로 그 성숙함 가운데 섬기며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우리는 그 이방인인 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떠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죄가 앞섭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앞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하나 되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됨이 없는 함께함은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합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10명 모아놓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100명 놓아보세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쟁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생각나시죠? 그때 아마 한국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길거리 응원이라는 엄청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어요. 무슨 광장에서 뭐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큰 스크린, TV 스크린 앞에서 똑같이 빨간색 옷, Be the Reds 그 옷 티셔츠 입고 얼마나 열심히 응원하고 얼마나 열심히 우리 팀들을 위해서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외신 기자들이 그 장면을 찍으면서 믿을 수 없다고, 우리 선수들이 이길 때 함께 기뻐하고 질 때 함께 슬퍼하며 아쉬워하는 그 모습, 끝나고 난 뒤에 그것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 올해 월드컵을, 카타르 월드컵을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길거리 응원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하나 되게 하는 이유만 있어도, 축구라는 이유만 있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였을 때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힘이, 열심과 열정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부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어요.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을 우리가 생각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함께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함께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함께함은 이제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함께함을 통한 하나됨, 하나됨을 통해 이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대상 22장 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역대상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First Chronicles chapter 22 verse 6 says this, Then David sent for his son Solomon and instructed him to build a temple for the Lord, the God of Israel.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나?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정말 원하고 소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King David had this precious and incredibly beautiful desire, which was to build the temple of God.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유가 뭐였나? 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여러분, 제가 아는 다윗은 죄인이었고 분명히 그가 피를 묻힌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은요 그저 난폭한 다윗이 저 사람이랑 맞짱 한번 떠봐서 누가 일장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싸움을 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가 믿음으로 물리친 거 아니겠어요? 그가 나아갔던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전쟁들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좀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시리얼 킬러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내가 성격이 난폭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두드려 패서 피를 흘리게 한 게 아니고, 물론 나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내가 때려잡았습니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짓겠다는데, 그래요, 그럼 관두세요. 그 돈 가지고 내 별장이나 짓죠.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행이나 떠나죠. 이런 마음이 팍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If you think about King David, he was not a violent person. The blood that he had on his hand, yes, he was a sinner, and yes, he did commit murder. But most of, blood in that way, he fought for God's people and for God's name. His battle against Goliath, he was not looking for UFC, like let's find out who's better fighter, you or me. He fought Goliath because Goliath was disrespecting God's people and Goliath was mocking God's name. If I was in David's shoes, I think I would have been very upset. I think I would have, rebelled against God, maybe saying, God,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ose are the battles that you sent me. Those are the fights that I fought on behalf of you. Yes, I made mistakes, but I thought you forgave me already. Fine. It's not like I want to do something else with this money. I wanted to build your temple, but if you don't want me to do that, maybe I'll go build my own house. Maybe I'll have a renovation. Or maybe I'll go spend this money on something else for myself. 그런데 역대상 22장 6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이 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묶여 있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삐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거를 못하게 하시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가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못 져도 돼요. 내 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이런 물건들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셀 수 없을 만큼 그가 준비해 놨더라. 여러분, 하나됨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됨은 하나님을 위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낮아져도 돼요. 내가 안 드러나도 돼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아도 돼요. 내가 다 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있어서 칭찬받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은 칭찬받는데, 내가 영광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If you look at 1 Chronicles chapter 22 verse 6, and if you look at where, if you examine that passage, and if you find out where King David's heart is, it's not on, on this building of God's temple. If it was, then he would have had really difficult time. But instead, his heart was after God. He wanted to do this for God. He wanted to do this for the glory of God. See, when we have this heart, it doesn't matter who's doing what. It doesn't matter who's more talented or who's more gifted. It doesn't matter who, people are recognizing. Because your heart from the very beginning was not, on you. But it was for God. You did that for God.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소유할 때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예배를 우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바스켓에 우리 주의 만찬 키트가 있는데요. 우리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만찬을 했던 것이 성찬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했던 것이 팬데믹 중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빵과 포도 주스를 준비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잠깐 멈춰 있다가 이제 2023년부터 다시 분기별로 저희가 주의 만찬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항상 제가 떡을 떼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떼어드리는 떡을 받으시고 컵에 있는 주스에 적셔서 이렇게 드셨는데 요즘 또 코로나 또 바이러스가 또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그 하얀 떡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여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요 클리어한 투명한 이 탑을 열어주시면 there are two seals. So first you have to open the first one, the clear one. If you open the clear one, there is this round wafer. 떡이 있습니다. 이걸 꺼내셔서 오른손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은색으로 된 씨를 여러분들 여셔야 되는데요. And then 조심해서 여셔야 돼요. 너무 확 여시면
안에 있는 포도주스가 쏟아집니다. You have to be very careful, otherwise you will spill your grape juice. Open carefully. 그래서 이것을 다른 한 손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함께 하셨던 그 만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주님의 기쁨 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이번 이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